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한 석 달에서 한 6달 정도뿐이 체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로 피하게 되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4절, 10절, 15절 말씀해 보면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덴으로 피합니다. 이제 좀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왜 들어가고 싶냐 하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교회죠. 교회가 앞으로 존속될지 아니면 무너질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사단이 계속 못 가게 막아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게 되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보고를 받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대부분 칭찬, 감사, 그리고 사도가 누리는 기쁨, 이 사랑을 담고 있는데 4장에서 5장까지는 격려하는 동시에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한 면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대두됐던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는 잘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좀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각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0절, 2장 19절, 20절, 3장 13절, 4장 13절에서 18절, 5장 1절에서 11절, 23절.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의 종말론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성결한 삶, 형제 사랑, 그리고 자기 직업에 근면하면서 충실한 삶, 이 세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시면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기록합니다. 근데 뭐라고 변하냐 하면,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유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인데 보이지 하나님, 다시 오셔야 될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뭐를 행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 혼자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을 더욱 힘써 행하게 하시고 또 자기 일에 근신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이포는 아델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접속사 운이라는 것은 앞에 문장, 앞에 내용들이
필연적으로 뒤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성장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방인 교인들이 마땅히 본절 이하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예, 지금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 하면 그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권 속에 있던 사람들은 이교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교 신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신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여사제도 있었고 미동들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음행을 합니다. 음행. 간음도 될 수 있고 온갖 음행이 그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로마 시대 폼페이의 그 최후의 그 모습, 그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성경 기록된 소돔 고모라의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가만히 들춰보세요. 우리 시대는 지금 뭐 깨끗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남자의 65%, 결혼한 사람의 여자의 41%가 다른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이터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에서 3등이에요. 아시아에서는 1등이고. 이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어때요? 옛날 습관이 있는 겁니다. 옛날 습관. 이전 이교를 섬겼던 그 삶의 습관, 쓴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옛날에 뭐래요? 우리로 말하면은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했던 그게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를 믿었는데도 주 앞에 나왔는데도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장독대 옆방이 제 방이에요. 근데 창문을 딱 열면 장독대거든요. 장독대인데 그 선생님이 매일 저녁에 뭐 하시냐면 새벽이고 뭐고 시간만 나면 물 떠놓고서 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다가 물 떠놓고 빌고 있으면 창문 닫아버려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를 딱 나왔는데 교회 저 이제 성전에 들어온 입구에 서가지고 뭐 했냐면은 이렇게 빌더라고요. 굉장히 안내하시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때 이 말을 잘못 들었어요. 여기서 그러지 말고 저 앞에 가서 그래라. 이제 그런 걸로 들은 것 같아. 앞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뭐냐면 선생님이신데, 예. 나중에 그거를 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몸에 배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교를 섬긴다는 거는 뭐와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음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요 근간에 일어난 일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N번방 사건이에요. 그죠? 이게 학생들입니까? 젊은 층만 껴 있습니까? 아니요. 성인들 다 껴 있어요. 1번서부터 8번방까지 있는데 뭐 방마다 가격이 틀리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30만 명이 30만 명. 30만 명은 웬만한 수도권 도시 소도시보다 큰 거예요. 여기 지금 오산이 몇 명, 한 20만이나 됩니까? 그 도시 사람들 전체가 지금 N번방 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개인당 30만 원씩 돼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음란물을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 차별법, 이거를 어떻게 해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삶을, 이 습관을 끊어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는 제일 먼저 뭐가 변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삶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권면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권면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게 엔 큐리오 이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치사 엔이라는 것이 보통 때는 어떤 공간,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인격체와 함께 쓰일 때는 그 영향권 아래서 그 존재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행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영향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 능력, 영향권 안에서 그가 원하는 존재의 뜻에 어긋남 없이 행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대단히 큰 말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뭐 안에 거하고라는 이 표현도 역시 그 뜻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N이란, 전치사 N이라는 것은 뭐뭐의 권위에 힘입어라는 의미를 지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힘입어 너희에게 지금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분의 권위에 힘입어서 전달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왜곡되이 망령되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주인의 뜻에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 우리가 주님 뜻에 맞춰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봤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두목이 나왔는데 밑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하니까 두목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 해.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명령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은 전달한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주님 명령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시면 인사말에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가 부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께서 어떻게 해요? 핏부림을 위해 우리 택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세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갖고 계셔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루시고 난 뒤에 선물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냐 하면 창세전서부터 지금까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지금까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폭은 어떨까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구속하십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 사랑의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죄인도 살인자도 예수 믿고 자기 죄 회개하고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예요? 측량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도 측량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로마 11장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측량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이 됩니까? 측량이 안 돼요.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이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우리를, 죄로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이룰 후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다시 오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달라져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구약으로 말하면 야다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안다는 게 남자가 여자 결혼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종교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했는데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주장할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체험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야다으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로마서 1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고 죄 가운데 살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더욱 힘쓰라. 저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저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에게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뭘 배웠을까요?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고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나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누굴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수종 들게 합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세워졌지만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선교하는데 뒤에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극한 가난, 그죠? 그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해서 보내준 교회예요. 그럼 무슨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다 좋은데, 그죠? 사랑의 수고도 있고 다 좋은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 너에게 말한다.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너에게 행하는 바를 나에게 배웠는데 더욱 힘써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주지시킬 내용은 바로 이거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근데 여기 더욱 힘쓰라는 이 단어가 넘치게 하라는 단어입니다. 넘치게 하라. 페리시오라는 이 원형은 차고 넘치도록 하라. 이거는 어디에 쓰였냐면은 똑같은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넘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로 고린도서 8장 2절이나 빌립보서 4장 12절에 썼던 단어 똑같은 의미입니다.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지금 이 권하고 권면하는 이 메시지는 너희의 삶을 지금까지도 배운 대로 잘해왔지만 더 넘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세 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황제 숭배도 요구받았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했고 대다수가 이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 나타날지 몰라요.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그 습관이 나타나서 교회가 몇몇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넘치도록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서의 필수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서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과 삶과 생활이 달라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뭐부터 바뀌어요? 마음서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바뀌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과정을 성실하게 통과하면서 완성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연으로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필히 거쳐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죠?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해야 돼요. 왜? 거룩이 아니면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없어요. 모세가 떨기 나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거룩한 곳이니 내 앞에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가 뭡니까? 전전 앞에 나가는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당신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음란을 다룹니다. 음란한 성적인 생활을 타파하고 4절은 자기 아내와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고 5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6절에는 부부관계를 넘어서 형제 아내를 범치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 하기오스라는 성도라는 단어는요 대단히 좋은 단어입니다. 경건한, 거룩한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단어예요. 이거 성도라는 사람은 그 자체가 뭡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거룩하게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거는 온전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죠? 에녹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간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왜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요? 예, 교회 울타리 속에 구원받았다고 들어왔는데 뭐가 남아서요? 쓴뿌리가 남아서 세상에 이교를 섬겼던 그 뿌리가 남아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럼 기록을 많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이런 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쭉 실어갑니다. 그죠? 성적인 타락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왜 거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돌이키라는 겁니다. 망하지 말고 그거 유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는 언제요? 네, 지금까지 살아온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방 신전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때로 좋게 하지 이제는 구원 받았는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거 어떻게 끊어야 돼요. 거룩이란 그래서 무슨 언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자르다, 단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입니다. 거룩은요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이에요. 이제는 내가 지난날엔 이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가 자기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좀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올라서 많이 어렵지만 그분이 자기가 나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변화되잖아요. 깨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뭐부터요? 심령서부터 새롭게 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고린도서 6장 13절에 표현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니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의 소유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 16절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류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류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끊으라 그 얘기입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제는 그것은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 쓴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 우리가 정체성이 뭐냐면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의의 종, 말씀의 종, 그 앞에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종은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누구 의사입니까? 주인의 뜻에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 그래서 주인은 뭐요?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행동은 니들 순종하면 돼.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 결론을 내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격을 좇지 말고 지금 교회 안에 울타리 속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야단치는 겁니다. 돌이켜라. 이건 아니다. 이거는 죄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뭐까지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순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죄를 억제하신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대로 방치하면 무제한 쪽이고 방탕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돼 있어요. 둘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죄의 팽창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사역을 합니다. 누구 속에서요? 내 속에서. 거듭난 성도의 몸과 마음은 이러한 성령께서 거하는 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생명의 새로운 기운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루터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다. 죄를 늘 품고 있는 자는 자기 안에서 성령을 쫓아버린다. 성령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놓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이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15강화가 들어가 있는데 솔로몬의 15강화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음란에 대한 얘기예요. 청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청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요즘 문화가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문화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만나면 100일 정도 되면요 성관계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이요 동남아에서 제일 심하대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뭐와 빗대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시대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다 떠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윗세대는 어때요?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이거 지금 잘못된 제 법을 통과시켜서 만일 진행을 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사는 것 존재 자체가 뭡니까? 의미가 있는 생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계실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알고 살으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포엠이에요, 포엠. 우리는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지라 만드셨어요. 포엠이에요, 포엠. 시란 거예요. 하나의 작품이란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냐 이겁니다. 지금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누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 시내가에 가서 놀다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첨벙첨벙 물장구 치고 놀잖아요. 왜 물장구를 어떻게 칩니까? 낮으니까 놀아요. 깊은 데는 들어가 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깊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수를 해야 됩니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방죽에 한번 갔다가 쥐가 나가지고 그냥 하늘이 다 노랄 정도로 한번 쥐가 났는데 한쪽은 접혔고 밑에 내려가서 튀기면서 나오면서 방향을 잡고 나왔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날 이후로는 방죽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퍼렇게 보이는 것 같고 하늘이 노랬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쭉 세상 말로 쭉 뻗었는데 다시는 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쥐가 났다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에 잠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천방지축처럼 날뛰는 겁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행실은 어때요? 여전해요. 습관이 끊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어떤 분이냐면 성가대도 쓴대요. 저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 때문에 상담해요. 상담.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저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룸사롱 가가지고 먹고 저것도 있고 영수증도 있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살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성가대도 쓰고 그래서 자기 할 짓 다 한대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 상담을 이제 요청하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원받은 건 맞는데 행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릅니다. 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사셔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너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짝지어 줬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전체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까 포기해라, 쫓아내라, 내버려라, 이탈하게 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럼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보란 거예요. 자기가 끊을 때까지 기도하고 깨닫게 하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욕되게 할 수 있냐? 성령의 선물이 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얘기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얘기해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권한다는 거예요. 권한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죠? 악한 마음 생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베드로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형제사랑, 필라델피아는 한 태에서 나온 형제들,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누는 진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한 하늘 아버지를 보신 새로운 피조물 형제가 된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혈육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5남매인데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형제들 바쁩니다. 명절 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때 외에는 이게 전화도 오랜만에 한 번씩 받아요. 전화도 뭐라고 하냐면 며칠 전에 그 막내 동생이 전화 왔는데, 형 교회 뭐 그런데 별일 없어요? 그냥 별일 없어. 우리 예배 다 드려. 그냥 그게 끝이야. 뭐 와보겠다는 소리도 없고 뭐 그냥 그거에 거기까지. 근데 늘 우리는 매일, 그죠? 매일 소통하고 주일마다 만나고.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한 50번은 만나요. 그죠? 지금 심지어 이런 비대면의 세계 속에서도 영상으로 매일 보잖아요. 예? 여러분 친구 저 친척들 뭐 만나라고 해서 영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보라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미쳤다 치가란 마 그럴 거예요. 내가 왜 네 얼굴 쳐다보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렇죠? 얼마나 끈끈합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아프면 같이 울어요. 예? 같이 가슴 아파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 넘치는 겁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 넘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사랑을.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폭이 대단히 넓어요. 엄청납니다. 그죠?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있어요? 이방 신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뭐를 해요? 사랑을 행한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게 뭐냐면 더욱 그렇게 행하는 건 to sow more and more입니다. 지금 계속하고 또 하라는 게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첫째 문제? 문제는 이 거룩한 삶 요거만 수정하면 네 문제 아무것도 없다. 네 보니까 사랑하는 거 이건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그 마게도냐 이방 사람들까지 사랑하냐. 진짜 너희는 대단한 사람이다. 잘하고 있다. 그거 더 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더 해라. 1982년 12월에 미주 조지타운 대학병원에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누워 있는데, 이 사람 누구는 잭 스위커트라는 사람인데 아폴로 13호 타고서 달 착륙했던 사람입니다. 닐 암스트롱하고. 근데 저녁마다 와서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에요. 미 연방 상원의원이 됐고 콜로라도 출신으로 상원사회복지위원회 의장이었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상원위원회에다가 이 두 가지 일을 하니까. 근데 밤마다 죽어가는 친구의 형제인 잭 스위커스를 찾아와서 밤을 보내면서 성경을 옆에서 읽어줘요.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잭은 닐이 시편 23편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는 들어 마시지만 마지막 내쉬면 끝나는 겁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바쁘고 힘든 시간 쪼개가면서 형제 돌아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비전이 분명합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고, 선교하고 들어와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섬기는 게 제 비전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끝났는데 GMS 우리 파송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냐? 끝나면 들어와야지. 그랬더니 걷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들어와서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호구 대책도 전혀 없고, 똑같이 저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고생 진탕하고 왔어요. 근데 그래 알았어, 그냥 편하게 살아. 이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총이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할 자리를 해줘야죠. 다는 못해도 우리가 그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자리, 같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자리, 그걸 해줘야 돼요.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그럽니다. 당신은 나하고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 생각이 별로 없대요. 자기한테는 계좌이체만 시키고 당신이 거기 와서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도 좀 피곤하게 살게 생겼어요, 제가. 걷어보질 않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왜요? 오갈 데 없잖아요.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겠대요. 왜? 여기 들어와봐야 아무도 없으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천국 가면 볼까요? 못 만날까요? 천국 가서 보는데 가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그때 그렇게 그냥 잘 나가고 그랬는데 왜 안 도와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사랑은 더욱 많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히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무슨 신천에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황금률의 실천이에요. 황금률의 실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더욱 그런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배 500의 형제가 봤잖아요. 주님이 곧 다시 온다 그랬더니 그 시대 오는 줄 알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뭐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다 그랬더니 재림이 온다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던 걸 다 그냥 스톱해 버렸네.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디아스포라 흩어졌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참 좋은데 지금 목적이 어디에?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이 시작된다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업을 포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다 접어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일을 포기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이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있는 동안에 부흥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수 안 믿었을 때인데 밥이나 좀 해놓고 가라고. 자식이 5이나 있는데 뭐 먹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해놓고 그러면 은혜라는 게 그런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하고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웃기다는 거예요. 제가 신우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신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12시서부터 1시에 쉬는 시간에 쉬는 타임에 예배 드려주고 가면 그 다음에 1시서부터 정시에 이제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신우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밥을 못 먹고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남들 일하는 시간에 이제 일하러 들어가자 그런데 이제 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보면서 무슨 놈의 신우에 예배를 갖다가 일에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우리 일을 갖다 이렇게 못하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시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드리고 빨리 밥 먹고 들어가서 일하자. 사장이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들 예배 드린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 그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해. 제가 창원운수 신우회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때 되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선물도 막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어때요? 좋잖아요.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명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리. 이 단정히 행한다는 말이 은혜로운 자세로 행하다, 품위 있게 행하다. 다른 말로는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을 많이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노동하기를 힘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92년도 다미선교회가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놨어요. 뭐라고 뒤집었습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한다고 집 팔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갔습니까? 다 올라갔습니까? 아무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 성신대학교에서 이장님이 불러서 세미나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어차피 당신이 얘기한 대로 올라갈 텐데 당신은 올라가니까 그 제사는 우리 앞으로 등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린 좀 더 살고 갈 거니까. 그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92년도. 그때 막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누가 나타나서 주님 맞아야 되니까 집 팔고 다 하고 이렇게 가요. 하얀 옷 입고 하얀 신발 신고 팬티까지 하얀 걸 하려던데 그렇게 입고 뭐 가가지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 버림을 당하고 이게 뭡니까? 늘 동행하는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려가겠다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자기 일에 근신하며 근면하며 살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그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어떻게 천국 잔치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보장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의 야망으로 삼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내면 세계가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세계.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소리 죽이고 하나님 소리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침묵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을 비춰보는 겸허한 자세를 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내 내면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은 내 삶을 기뻐하실까?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내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를까? 이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주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실하니까. 주인의 말에 충성하니까. 이렇게 돼요. 세상 말로 직업 정신은 진돗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참 죄송하지만 개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이면 종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그 문제와 어떤 접촉점이 잘못된 문제만 아니면 진돗개처럼 진짜 주인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과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려고 나서요. 맛을 내는 소금,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빛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기 일에 충성하며 진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